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입니다. 혹시 뒷좌석이 좀 껴앉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 앞좌석에 자리들이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쑥스러워도 용기 있게 내려와서 편하게 예배드려도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 사람을 생각하되 나는 너가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하니. 다 같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하여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죠? 우리 옆에 분들 건강하시라고 우리 또 사랑합니다 축복에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안에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사건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서 깨닫게 하는 영적인 메시지,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복음 안에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황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붙잡혀 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래도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고 멀리 뒤쫓아서 살금살금 쫓아갔습니다. 마침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으로 먼저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요한은 그 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먼저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 대문 밖에서 쭈뼛하게 서 있었을 때 요한이 그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밖에 있는 저 사람을 좀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여종이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문 안으로 들어온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안나스 대제사장은 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인데,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같이 씁니다. 그 당시에 큰 저택에 뜰도 있고 집도 크니까 다른데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먼저 신문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속속 도착하는 동안 가야바의 법정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예비 신문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6월절이면 지금 3월 또는 4월 초에 해당되는데 3, 4월이면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지만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은 시온산 꼭대기에 있어서 해발 800m 높이에 지금 천마산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밤바람이 특히 새벽 1~2시면 굉장히 쌀쌀하죠. 그래서 밖에 종들이 기다리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밤새면서 불을 피워놨습니다. 깜깜할 때 베드로의 얼굴을 못 봤지만 들어와서 불을 피니까 얼굴이 불빛에 베드로 얼굴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베드로의 여종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 불빛을 비친 것을 보면서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관심 있게 열심히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질문과 공격을 한 거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요 베드로의 부인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도 다 비슷하게 조금씩 다릅니다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요한복음에 나는 아니라 대동소이하게 하여간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으로 가면서 종들도 다 따라 옮겨가지 않겠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앞뜰로 나갈새, 처음에는 아랫뜰에서 앞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 불을 피고 거기 기다리는데 두 번째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 여종이 같은 여종인지 다른 여종인지 구분하지 않아서 확실히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여종이 혼자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남자 하속들에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도당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같이 얘기해서 같이 여러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공격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들을 보면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한 명이 질문한 것처럼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다른 여종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종합해 보면 여종에게 시작했고 다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고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질문하고 또 이어서 여러 명이 같이 질문하고, 그렇게 할 때 모순 없이 이것들이 더 맞아떨어지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로라 하면서 마태복음만 특별하게 맹세하고 부인했다. 좀 더 부인의 강도가 커지는 거죠. 거짓의 심도가 깊어지는 거죠. 네. 하늘에 맹세코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쯤 더 있다가 세 번째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증거와 합리적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엔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할까요?
바로 마태복음에 그 답이 있는데,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사람만의 어투와 억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나 전라도, 충청도 다 어투, 억양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너 말하는 사투리와 억양이 갈릴리 사람이니 나사렛 예수도 갈릴리 사람이고 네가 그 같은 지역이니까 너 그 도당이고 그 제자 맞잖아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더 결정적 목격자가 나타나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말고인데 그 친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 그 친척은 같이 그 말고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잡으러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 내 친척 귀 자를 때 내가 거기서 봤는데 뭘 아니라고 잡았대? 이러면서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사람도 많아지고 합리적 증거를 대고 목격죄까지 있으면서 베드로를 공격하며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동시에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주님을 저주했나요? 자기를 저주했나요? 네, 자기를 저주했다고 보여져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 맹세했고 정말 그 말을 하지 않았어. 만일 내가 그 말을 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자기를 저주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벼락을 맞아도 싸. 이런 것들은 자기를 저주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식이죠. 나는 하늘에 맹세했고 하나님께 맹세했고 절대 저 사람을 모르고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벼락 맞아 죽어도 좋소. 뭐 이렇게 맹세하며 부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점차 강해지고 거짓의 자백의 죄악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냥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며 점층 심화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이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짓도 누룩과 같아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리는 것과 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두세 가지의 거짓말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두세 가지의 거짓말을 또 진실로 포장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들 그리고 위법을 저질러야 됩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백모 씨라고 하는 그러한 시위하던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넘어져서 외적 상처를 받고 십몇 개월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다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물대포로 맞아서 그 충격이 굉장해서 쓰러졌는데 그렇게 병원에 있었는데 그 마지막 죽을 때 그 의사의 그 사망 원인이 병사로 썼죠. 병으로 죽었다. 심폐정지, 이런 심부전증 이런 걸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가해자가 없고 형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대 학생들이랑 의사들이 그리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찌 명백한 외인사지 병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족들이 반대하면 부검을 하기로 했다고 하죠. 원래 유족들이 반대하면 부검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 영장을 내고 되지 않은 영장들이 편법으로 승인되면서 부검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외인사든 병사든 알 수 없는 변사로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 다른 불법이 동원되고
또 다른 거짓말이 들어가면서 점점 그 양과 그 질이 깊어지고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경우는 처음에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 거짓말이 두 번째는 맹세해야 돼야만 넘어갈 수 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 맹세해야 될 거짓말로 넘어가고 있어요. 점차 나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단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원천은 사단에게서 나옵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거짓은 사단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짓도 이게 그냥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 거짓에 자기가 삼켜져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이 그 안에 들어가 먹히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 몸의 비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죠. 1%도 안 되고 무게로 따져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암이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점차 자라나서 결국 나를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암일 때도 크게 도려내면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거짓도 사단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아주 맹독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파버려야 되고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맨 처음 들어온 죄악이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질문할 때 두 개의 강력한 거짓말을 주었죠? 첫 번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두 번째,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됩니까?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죠. 이런 명백한 거짓말이 들어와서 하와만 죄를 짓게 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만 죄를 졌습니까? 그의 자녀와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아담에게서 전가되고 파급된 거예요. 사람만 죄를 졌습니까?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왜 죽습니까? 식물과 짐승 모든 것들이 쇠퇴하고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이 종노릇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거짓부터 시작한 죄가 끼친 파괴적인 영향력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작은 거짓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그 거짓이 거짓을 낳고 더 큰 거짓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만듭니다. 사단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사실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아비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작은 거짓 있잖아요. 작은 거짓, 농담과 같은 거짓, 새빨간 거짓말은 좀 진하고 좀 선한 거짓말, 여러분, 이런 작은 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고 거짓은 사단에게서 나온 그런 악의 덫과 같은 것이다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진리는 인간의 결심과 각오, 열정은 너무도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수제자고 가장 열정이 있었던 그리고 의지적 결심이 힘주어서 말했던 베드로가 단 얼마 만에요? 몇 달이 아니고 며칠이 아닙니다.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 밤에 결심하고 결단한 게 새벽에 무너진 거예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도 180도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14장 29절에 보면 다 버릴지라도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고요.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가 중요하죠. 강력한 힘을 준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한 거예요. 사생 결단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몇 시간 만에요? 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뭘요?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 자인 것. 또 몰랐습니다. 뭘요? 자기가 이렇게 이기적 욕망이 있는 죄성 있는 자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들어오면 누구나 예 없이 우리 안에 감춰졌던 위선과 교만으로 숨겨져 있던 밑에 있던 죄성이 뛰어나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어쩌면 자신 있게 에이 우리는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죽음, 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벌거벗겨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못에 찔려 죽는다는 그것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조금 넘기기만 하면 살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다 베드로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모를 정도로 무지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러한 일 앞에 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더 은근하게 작은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게 합니다. 조금 말만 한번 속이면, 그냥 잡아떼기만 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본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슬쩍슬쩍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세금 내는 일에 있어서 또는 부정직한 말과 실수, 또 사람들에게 청탁, 이런 것들이 높은 정치인 세계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 문화입니까? 조금만 열면 수많은 음란 영상이 있고, 조금만 나가면 그러한 불륜이 있고 폐륜이 있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여자를 사고 남자를 사고 성을 사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너무너무 사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가늠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늠죄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한 그 주님의 기준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베드로보다 우리가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결심 안 했습니까? 결심했잖아. 새해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성결하게 살아야지,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 결심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매년마다 연례 행사처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매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결심하고 매번 다짐하고 매번 노력하지만 매번 다시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섰다고 교만하지 말고, 넘어지는 자를 향해 비판하지 말고,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혹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비판의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데, 나도 전에는 저렇게 넘어졌었는데 라고
비판하기보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그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으니까 감사하지, 나도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 맞이하는 족족 나도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겸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깨달음은 굉장히 은혜롭고 귀한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할 근거를 우리 편에 두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굉장히 큰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울산 지역에 최대 피해가 났는데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남부지방의 그 영상들을 보면 큰 집이 어떻게 했는지 떠내려와서 다리에 부닥치면서 부서지는 것들을 대부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차들이 물 가운데 떠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일이었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약한 기반에 있는 차나 그렇게 집처럼 아무 일 없을 때는 지면 위에 든든히 있지만 탕류가 흘러오고 바람이 불 때는 떠내려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갈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땐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 나도 죽음의 위협 앞에 내가 주님 부인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얼마나 결심을 많이 했고도 작심삼일이 된 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아야지, 천국 가고 싶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도하며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지만 이게 오늘 은혜 받았을 땐 되지만 내일 시험에 들었을 땐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굴곡들을 해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와 은혜가 떨어질 때, 시험 들 때와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가 너무 자주 반복되는데 언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요동하고 변덕심한 내 성품이나 내 의지나 내 결심이나 노력에 두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하나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상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속량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갚은 속량의 사건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죄인이 의롭게 된다, 이거는 죄인이 구원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죄인이 영생 얻는다 같은 말이에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무엇 때문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이요? 속량하신 일. 나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풀어서 이렇게 다시 부연 강조 설명하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행위와 성령의 행위가 나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뭐예요? 바로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베푸는 게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이게 신실해요. 예수님이 속량한 사건이 있어요. 성령께서 중생하고 새롭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성품과 그의 하신 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로 삼지 우리의 행한 행위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율법의 행위 더더욱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씀 볼게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활동, 예배드린 것, 기도한 것 이런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지켜내서 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평생 자신 없어요. 평생 두려울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치매 걸려서 부인하면 어떡하지? 내가 시험당해서 실족해서 부인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두려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죠? 네. 마태복음 10장 32절 볼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게.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근데 베드로 경우가 어때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 이 말대로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인하고 관계가 없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죄받고 지옥 형벌에 가야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정죄받고 지옥 불못에 갔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럴 일은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뭐가 역사하고 중간에 뭐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죽음만을 대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대신하고 우리가 불의할 때 우리의 의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 우리 대신 주님을 시인하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이 그건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위를 말하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담의 죄를 받고 계속 죄를 져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지었고 예수 믿는 이후에도 아마 죄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누구요?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와서 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나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나를 의롭다고 간접히 하는 거예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이 우리 다 불순종의 자녀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굴까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심.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우리는 의를 하는 게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에게 전가되고 나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도 같은 의미 아닐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같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의 심판 때와 거기 하석들이 있는 때 똑같이 질문을 받습니다.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께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묵비권이든 아니요 하면 예수님도 죽이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시인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이냐 아닌 것을 보리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 똑같이 질문 받습니다. 이번엔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받습니다. 너도 그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어요. 그랬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냈냐면 예수님의 순종을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시인을 베드로의 시인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베드로의 불의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압도하고 그리고 감싸 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불의와 불순종과 부인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고 순종이 되고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만 기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명백적으로 내가 예수님 몰라 라고 부인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행위들은 많은 것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할 때 명목적으로는 아니어도 엄연히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이고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모른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부인에 있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이 시인한 그 시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인정이 되고 간주되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의 신분이 된 거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 복음성도 아시죠? 무슨 의미로 알고 부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공의의 분이실 뿐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바로 공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늘 묵상하며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 노래하며 살아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나는 불의하지만 예수님의 의가 믿음 때문에 내게 전가되었고 나는 부인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의 그 시인이 믿음 때문에 내게로 그 의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